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디도서 1장 1절에 4절 말씀입니다.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 디도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들 같이 따라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우리 사명자 된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어처구니 없는 기사를 봤습니다. 얼마 전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머니투데이라는 이 신문사에서 낸 기사인데 미국에서 실제 일어난 사건이라고 얘기합니다. 1살짜리 딸이 차 안에서 갇혀 있다가 죽어가는 중에도 이게 아빠가 새로 산 차라는 이유로 창문을 깨고 딸을 구조하는 것을 반대한 이 아빠가 경찰에 체포됐다고 얘기해요. 이 아빠의 이름이 시드니 딜이라고 얘기합니다. 라스베거스 이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가는 날씨에 실수로 이제 차 안에 열쇠를 놓고 차 문을 잠갔대요. 그래서 차 안에 있는 생후 이제 1년 9개월 된 딸이 차 안에 갇히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드니는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에게 도움을 요청했고요. 경찰이 막 허둥지둥 달려와서 견인차와 열쇠공을 부른 다음에 안 되겠으니까 시드니 이 아빠한테 창문을 먼저 좀 깨자고 이제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아빠라는 사람이 이 시드니라는 분이 이것을 거절했대요. 이유는 차가 부서지면 차를 산 지 얼마 안 됐는데 수리할 돈이 없다고 이것을 거절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찰이 이제 한참 열쇠공을 기다리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시드니 이제 아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창문을 깨고 차 안으로 들어갔대요. 근데 딸이 이미 이제 숨진 상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아빠는 경찰을 만나기 전에도 자신의 형한테 전화를 해서 막 보험 정보 요청하고요. 막 이런 어떤 시간들을 되게 많이 허비하면서 골든 타임을 딱 놓쳤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이는 1시간 이상 뜨거운 차 안에 갇혀서 고열로 시달리다가 결국 죽었다고 해요. 그런데 제가 이 기사를 보면서 되게 황당했던 게 있습니다. 맨 마지막 기사의 결론이에요. 그 결론이 뭐냐면 시드니 이 아빠는 $20,000의 보석금을 내고 클라크 카운티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라고 얘기합니다. 차를 수리할 돈이 없어서 결과적으로 딸을 죽였는데 $20,000의 보석금을 냈다는 거예요. 저는 이 기사를 보는데 되게 마음이 불편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냥 그 아버지를 욕하고 끝날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약간 우리들의 삶과 너무 닮아 보여서 그렇습니다. 어떤 우선순위가 먼저인지를 전혀 몰라요. 생명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경찰 목소리에 반대하면서 형한테 전화 걸어가지고 시간만 허비하는 것처럼 마치 이렇게 성령님의 목소리에는 완전히 반대하고요. 자기들과 비슷한 어떤 세속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과 교제만 하고 자기가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어느새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상당 부분 많이 빠진 게 뭐냐면 생명의 다급함과 복음 전파의 긴급성을 굉장히 많이 우리가 잃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막연하게 그냥 물질적인 것들만 먼저 생각하고요. 막연하게 그냥 돈을 우선시 여기는 우리들의 삶과 너무나도 비슷하게 느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에게 먼저 믿게 된 사명자들에게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이 복음 전파가 사명이 얼마나 긴급한 일이고 다급한 일인지 깨닫지 못하면요.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능력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조그마한 손해가 일어날까 봐 그냥 편안한 지금 내 삶이 만족스럽다고 그냥 그렇게 생명을 죽이고 있는 일들이 사실상 오늘날의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깊이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준비한 말씀이 뭐냐면 사명자 된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서 바울이 하나님의 종된 이유와 그리스도의 사도된 이유를 함께 말합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를 함께 좀 말씀을 나누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말씀이 저는 여러분들 지금 상해 땅에 있고 또 중국 땅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위로도 되지만 사실은 우리들의 마음이 좀 불편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제 위로 주는 역할을 잘 못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불편해졌으면 좋겠어요. 위로와 도전이 되어지지만
반면에 회개와 결단도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사명자된 이유를 함께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배경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디도서는 어떤 서입니까? 바울이 쓴 목회 서신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디모데 전후서와 디도서를 우리가 흔히 아는 바울 서신의 목회 서신이라고 얘기하죠. 제자인 디모데가 섬기는 에베소 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체계와 교세가 있는 교회라고 얘기해요. 에베소라는 지역 자체도 상업이 엄청나게 발달돼서 막대한 또 부를 축적했던 도시고요. 소아시아에서 가장 큰 건축물이 있는 어떤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상당히 세련된 도시였어요. 근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디도가 섬기는 교회, 그레데 교회는 사실 지역이 굉장히 낙후된 지역입니다. 그레데라는 지역 자체의 소문도 굉장히 안 좋았던 곳이라고 얘기해요. 당시 주위 사람들에게 그레데 지역은, 그레데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평가를 받았냐면 공격적이다, 거짓말 잘하고 자기만 알고 게으름뱅이다, 이런 비난을 많이 받을 만큼 그레데라는 곳이 상당히 중상층 이하의 하층민들이 많이 거주했던 곳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오늘 디도의 마음을 많이 느낍니다. 디도의 어떤 그레데 교회가 오늘날 약간 제가 섬기는 양떼 공동체 같아요. 저희가 그런 소외계층 애들을 섬기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미묘한 제 마음 가운데 동질감이 많이 늘어납니다. 여러분, 디도서를 보면은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디도가 목회하는 그레데 교회는 직분자들 후보들 가운데도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었더라고요. 복음의 백타적인 자녀들을 둔 사람들이 있어서 본인이 이제 직분자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녀들이 막 복음에 공격을 했던 자녀들도 있었고요. 반면에 여러분, 제가 또 소외계층 사역을 해서 잘 압니다. 소외계층을 보면요, 반면에 종교성은 또 엄청나게 많아요. 종교성은 더 짙어요. 강합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그레데 지역에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뭐 율법주의들을 많이 이렇게 내세우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얘기하고요. 도덕적으로 굉장히 혼탁한 헬라 사상이나 이단적인 어떤 영지주의 같은 사상들을 많았던 지역이 그레데 지역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흔히들 말하는 목회하기 제일 싫은 지역 중에 하나가 그레데였다고 합니다. 그 가운데 그레데 지역에 교회가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디도는 거기에 일종의 담임 목사였죠. 사도 바울은 오늘 이러한 현장에서 사역하는 디도에게 사도 바울 자신의 부르심을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부르심을 이야기하면서 동시에 디도, 너의 부르심의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저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이야기하는 이 이유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는 이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깐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사명자가 된 이유가 뭡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명자가 된 이유는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명자가 된 이유의 첫 번째를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라는 의미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라는 말씀에는 사실상 크게 두 가지의 의미가 내포가 되어집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바울 자신의 사명은 예수를 이미 믿고 있는 성도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성도들의 연약한 그 성도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명자로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들,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나아가는 이들의 믿음을 더 지키고 그들의 믿음을 더 성숙시키기 위해서 본인이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고 얘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에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그레데 교회는 세속적인 어떤 헬라의 철학과 이단적인 사상들과 복음을 회방하기 위한 어떤 유대교적인 율법주의들이 너무 많았던 곳이에요. 이곳에서 신앙생활한다는 것 그 자체가 너무 많은 유혹과 아픔이 있고 핍박이 있는 거죠. 더군다나 그레데 교회는 신앙의 깊이가 깊은 곳이 아닙니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책에도 잘 안 잡혀있던 그곳에서 신앙생활하는 이들의 믿음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하여 자신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죠. 두 번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는 이유는 반면에 아직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택하심을 받은 이들이 믿음으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본인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를 믿고 있는 이들의 믿음을 지키기 위한 사도이기도 하지만 더불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믿어서 구원을 얻게 해야 되는 사도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 부분을 로마서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받은 자니라.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포함시켜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자된 이유를 첫 번째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믿게 하신 이유가 뭘까요?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들? 저는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사명자가 된 아주 궁극적인 이유의 첫 번째가 뭡니까?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한 가지 고백 속에서 두 가지의 의미가 공통적으로 내포하는 그 어떤 결정점을 찾았습니다. 끊임없이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성도의 삶은 자신 스스로에게 포커스가 맞춰진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포커스를 둠으로 말미암아 타자에게, 타인에게 시선을 두는 삶이 성도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날의 메시지를 살펴봅니다. 보통 이런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참고를 합니다. 누가 뭐래도 너의 길을 가라라는 거예요. 너의 삶에는 네가 주인공이야. 네가 원하는 거래. 네가 행복해하는 거래. 네가 좋아하는 거래. 그게 정답이야. 여러분, 이런 세상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여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들. 사명자는 언제나 나의 길을 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의 길을 가는 자가 사명자입니다. 사명자의 삶의 주인공은 언제나 내가 아니라 복음이에요. 그리고 그 복음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시선은 언제나 타인을 향해서, 타자를 향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한번 우리가 깊게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오늘날 우리는 내 삶을 사는 거에만 너무 목을 메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그런 상황 가운데 이 말씀이 깊은 울림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나의 삶의 안정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나의 삶의 유익이 위함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해서 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과 더불어서 함께 이 말씀을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상해 땅에서 쓸쓸하게 남겨 계신 우리 귀한 지체들, 여러분들의 삶의 걸음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하나님께서 다른 지체들을 다 한국에 보내셨는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해 땅에 남겨두셨는지를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과연 비행기가 안 떠서 여러분들이 상해에 있습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과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곰곰하게 생각해 보세요. 거기에서 생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어떤 이 정체성이 제 마음을 너무 많이 흔듭니다. 다른 구절 로마서 15장 1절에서도요 이와 비슷하게 얘기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거는 이미 성도된 자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자세입니다. 반면에 로마서 11장 13절 말씀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라. 사도 바울은 반면에 예수를 믿지 않는 이방인들 가운데도 고백을 함께 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고백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게 우리가 사명자된 이유가 되길 소망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들의 믿음을 함께 짊어질 수 있는 사람, 택하심을 받은 이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그러한 우리 코스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사명자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입니다 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합니다. 오늘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두 번째 사명자가 된 이유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말씀이 사실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오해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풀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크게 두 가지를 집중해서 얘기하죠. 첫 번째는 경건함입니다. 두 번째는 진리의 지식입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이 두 가지가 따로 가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두 가지가 함께 간다라는 겁니다. 경건함과 진리의 지식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하는 진리의 지식은
경건함이란 것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경건함 안에 있는 진리의 지식이 무엇입니까? 우리 우선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지식은 알미 아니라는 거예요. 단순하게 그냥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진리에 대한 명확한 인식과 이해가 어디 안에 있다고 얘기합니까? 진리의 지식이 어디에 속했다고 얘기합니까? 오늘 본문은 경건함에 속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될 이 경건함은 무엇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아는 것과는 조금 다른 노선인 거예요. 경건함은 행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 안에서 나타난 진리의 지식이라고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알미 아니라 지식을 쌓아라가 아니라 명확하게 성도가 살아가고 있는 그 삶과 행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물론 우리가 복음으로부터 무지하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알아야 하고 배워야 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대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하고요. 서로 간에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되기도 분명히 합니다. 그런데 이유는 이 진리는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쁘게 하시는 행실로 즉 삶으로 인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드러난 열매를 보면 우리의 진리의 지식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오늘 그레데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성경을 알고요 말씀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 복음으로부터 변화받은 자가 복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면서 살아갈 때 나오는 그 삶에 대한 경건함, 그것이 오늘 그레데 교회가 배워야 될 것이고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함께 오늘 말씀을 지금 우리의 삶으로 좀 투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의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요 아는 것은 하나하나 늘어가는데 살아내는 것은 하나하나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렇게 오래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해도요 삶이 변화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진짜 하나도 안 변하는 이가 너무 많아요. 코스탄들이 코스타 때마다 그 귀한 강사님들의 말씀을 듣고 강의를 듣는데 문제는 뭐냐면 변화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찾기가 너무 힘들어요, 여러분들. 제가 상해니까요 충격적인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상해에 계신 우리 지세들 제 얼굴 익숙하신 분들이 있죠. 제가 이제 같이 섬겼던 코스타 중에 상해 코스타가 저는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왜냐하면 그때 제가 강의를 정말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코스타 한 기간에 제 기억으로 8번 했던 기억 나는데 하여튼 유 목사님이 그 앞전에 제가 바빠가지고 미리 나오려고 하는데 목사님이 너 거기 이렇게 붙어 있으라고 해서 처음 첫 시간 그리고 끝나는 시간 둘째 날 저녁 시간 그리고 선택특강 2번 그리고 뭐 이렇게 막 상담 이런 것까지 하면은 거의 제가 한 8번 정도 섬겼던 것 같아요. 끝나고 제가 몸살을 앓았어요. 몸살을. 그래서 제가 상해 코스타가 되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근데 그 상해 코스타를 섬기고 나서 다음 연도에 저는 소년원을 많이 가니까 소년원을 되게 많이 가서 섬깁니다. 그런데 한국에 이제 정심 소년원이라고 여자 소년원이 있어요. 여자 소년원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려고 갔는데 거기서 저를 아는 애가 있더라고요. 이거 실화예요. 저한테 막 와가지고 목사님 하면서 반가워요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현장에서 양떼 예배하면서 거리에서 만난 애들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야 그래 너 누구냐 나 아니야 했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저 상해 코스타 때 있었어요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제가 놀래가지고 야 코스타디 왜 여기 있어? 아니 코스타는 교회 집회 때 만나야지 왜 소년원 안에 있냐고. 여러분 정심여고는 이 우리나라에 그때 당시에는 시포처분 그러니까 소년 범죄가 가장 심한 애들만 갈 수 있는 곳이에요. 시포처분이 2년인데 우리나라에서 여자 소년원이 당시에 시포처분 기관이 정심 하나밖에 없었어요. 어지간한 죄 가지고 올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예요. 근데 코스탄이라고 하고 어머니도 거기에 참여했다고 얘기하고 그러는데 저를 그 정심에서 만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게 그거예요. 그때 은혜 받았다는 게 다 진짜가 아니었구나. 그때 다 은혜 받았다고 얘기하죠. 여러분 코스타 지나면 다 은혜 받잖아요, 그죠? 그게 진짜가 아니었구나.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의 삶에서는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는 회심의 순간이에요. 근데 회심의 순간에 대한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가짜들도 흉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감정을 넣어서 마치 회심받은 것처럼 막 울면서 회개하는 것처럼. 근데 진짜 가짜가 어디에서 구분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이후의 단계라는 거예요. 경건한 삶 속에서 자라가는 것, 성화되어지는 것,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내가 내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아는 것과 복음을 살아내는 것,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통일시키면서 이것을 위해서 자신이 사명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은 이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삶에서 경건의 삶이 산출되어지는 것. 여러분, 상해 땅에 있는 청소년들이 경건하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을 너무 많이 지켜봅니다. 페이스북에 아직도 저는 코스타 상해 때 갔던 친구들이 제 인스타에 다 팔로우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얘네들이 제가 팔로우 돼 있는 것도 모르고 클럽 가서 다 놀고 있어요. 그리고 막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서 막 모텔방 가고 호텔방 가고 다 올려요. 같이 사진 찍은 걸 다 올린다고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제가 뭐 성경 구절 올린 것을 또 라이크를 해요, 정신없이. 여러분,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여러분들? 복음의 진리로 말미암아 삶에서 경건의 삶이 산출되어야 되는데, 복음에 대한 지적인 이해뿐만이 아니라 복음의 삶을 살아내면서 경험된 그 경험으로 말미암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 풍부한 이해, 그것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절대로 믿음과 경건한 삶을 분리하지 않았습니다. 동일하게 야고보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 말씀이에요. 제가 빠르게 읽어줄 테니까 여러분들 따라오세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느냐? 아주 잘하고 있다. 그건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떠들고 있다.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아니라 행함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겼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기생 라합이 사자들을 접대한 건 믿음이 아니라 그가 직접 행할 때 나왔다는 거예요. 그것처럼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은 행동으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올바른 믿음과 올바른 행동은 서로 함께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제발 부탁할게요. 도전만 받지 마세요, 제발. 도전만 받지 마세요. 전 도전만 받는 게 정말 싫습니다, 이제. 왜냐하면 이 도전만 받는 거는 익숙해지고요. 언제나 이게 평안해질 때가 와요. 도전만 받는 것에 익숙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사실은 내 삶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변한 것처럼 착각이 되어진다니까요. 그런 사람들이 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자기가 그냥 알고 있는 어떤 지식으로 안 변한 다른 사람들을 막 정죄하고 찌르기밖에 안 해요, 여러분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코스탄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선포되는 메시지로 말미암아 변화되길 소망해요. 여러분들 우리 삶의 그 열매가 주님 보시기에 거룩한 행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 사랑하는 코스탄의 모든 지체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바울이 이야기하는 자신의 사명자된 이유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명자된 이유는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약속한 것인데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 주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아멘. 마지막으로 너무 중요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자된 이유가 영생의 소망을 위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실상 사도 바울이 고백한 자신의 사명자된 이유의 약간의 결론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을 위함이다. 이 자신의 사명과 사도직은 사실상 어디에 바탕이 되고 어디에 근거가 되어지냐면 영생의 소망에 근거를 두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가운데는 영생의 소망이 있는지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날 제가 계속적으로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저는 몇 가지를 얘기하는 것 중에 항상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과도한 생존 욕구라고 얘기합니다. 아니, 생존 욕구를 넘어서 부유에 대한 욕심과 욕망과 집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너무 아이러니하죠. 살기 위해서 돈을 번다고 얘기하는데
죽음으로 가고 있어요. 살기 위해 밥을 먹고요, 살기 위해 잠을 잔다고 얘기하는데 어차피 모두가 죽는 삶을 우리는 그게 우리들의 어떤 인생인 것을 모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영생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진심으로 깨닫는다면 사실상 우리의 삶이 크게 달라질 것 같아요. 이 영생을 위해서 일시적인 것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해서 우리들의 삶을 아마 다 드릴 수 있을 겁니다. 오늘날 비슷하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오늘날 예수 믿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다 어렵다고 얘기해요. 상해 땅에서 여러분 예수 믿기 쉽나요? 어렵나요? 여러분 댓글로 한번 댓글로 한번 자냐 얘들아? 뭐 한번 댓글로 한번 적어주세요. 상해 땅에서 예수님 믿기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30초의 딜레이가 있다는 건 저는 알고 있어요. 한번 쳐보세요. 상해 땅에서 예수 믿는 게 쉬운가 어려운가? 자, 다 자는 걸로. 아무도 올라오지 않는 이 쉬운 듯 어려워요. 네, 다 코스타 본부 우리 아이고 주여 아버지 상해 소망이 있나이까. 자, 여러분 아마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한테 댓글을 달면은 아마 한 10만 원씩 드린다고 하면은 아마 다 달 거예요, 그죠? 허탄한 인생, 그죠? 그래요. 민항에 있으면 가능? 민항에 있으면 가능 무슨 뜻이야? 민항이 뭐죠? 오케이. 민항이 상해에서도 외진데 총구석이 있으면 가능. 오케이. 수면 시간. 오케이. 민항은 인정. 오케이. 어떤 촌이길래 민항은 인정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케이. 다 뭐 힘들다 어렵다 뭐 이런 메시지가 오늘날의 메시지예요. 근데 솔직하게 여러분들 우리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솔직하게 아니 어느 시대든지 예수 믿는 것이 쉬운 시대가 있었습니까? 아니 솔직하게 어느 시대든지 어느 곳이든지 성도들이 살기 쉬운 때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 특별하게 오늘날에 왜 이렇게 예수 믿는 게 어렵다고 느껴지는지 아세요? 저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은 뭐가 있었냐면 영생에 대한 소망이 가득했다고 저는 고백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손해보고요, 헌신하고요, 고통당하면서도요, 이분들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배웠던 제가 배웠던 그 초등부 때, 뭐 유치부 때 배웠던 찬양들이 대부분 하나님 나라가 들어가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 하늘에는 눈물이 없네, 거기는 기쁨만 있네. 거기는 기쁨만 있는 거죠, 그죠? 저 천국에는 내 집이 있네, 막 이렇게 하늘의 영광, 다 하나님 나라와 하늘과 엮여 있어요.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너무 감사한 기억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저는 제 4살 때부터 저희 부모님이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집이 되게 못 살아가지고 노란 이게 장판지에 군데 여기가 이제 연탄 떼가지고 검정색 탄 데가 있어요. 그리고 요만한 이렇게 요 정도만한 이 상이 있습니다. 상이 전반적으로 무슨 색깔이면 초록색이에요. 초록색인데 그 중앙 그림이 아주 크게 있는데 그 그림이 뭐냐면 예수님이 무덤 열고 이렇게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천국의 구름에 쫙 열려가지고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뒤에 막 그 나라도 있고 그 배경에서 저희가 항상 그 가정 예배를 했었어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제가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게 너무 감사한 게 그거예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4살 때부터 뭐라고 가르쳤냐면 요셉아, 이 땅의 엄마 아빠는 우리지만 진짜 엄마 아빠는 하나님이야. 네가 하나님만 믿어야 돼. 4살 때부터 그걸 가르칠 이유가 계셨나? 그렇죠? 저는 저희 어머니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별로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 강력해요. 왜냐하면 4살 때부터 그렇게 저를 가르치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땅에 살면 아주 잠시 잠깐이야. 4살인데 이 땅에 살면 아주 잠시 잠깐이고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야. 저희 어머니 아버지는 저를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돌이켜 생각해 봤더니 그 힘든 길거리에서 애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제가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아주 근거되는 기초가 뭐냐면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거였더라고요. 영생의 소망을 내가 품고 있으니까 이 땅의 어떤 고난과 아픔이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날은 상황적으로 예수 믿기 더 특별히 힘들어졌다기보다는 사실은 여러분 이 땅의 풍요와 안락 때문에 영생의 소망에 대한 마음이 사라졌기에 같은 사건도 우리가 더 힘들게 느껴지는 것은 아닌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 영생의 그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돼요. 성도가 영생의 소망을 잃어버리면 그건 믿음도 신앙도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영생의 소망 사라지잖아요. 하나님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마음이 사라지잖아요. 이 땅의 부조리조차도 이해가 안 돼요. 아니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하나님 있으면 코로나가 어떻게 있어? 하나님 있으면 코로나로 왜 목사가 죽고 왜 성직자들이 죽어나가? 하나님 있으면 왜 이런 사건이 어떻게? 이 땅의 부조리도 해결되지 못해요, 여러분들. 그런데 영생의 소망을 둔 자, 그러한 자들 가운데 여러분 뭐가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고난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이루어내야 될 하나님 나라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강조되어야 될 것이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의 나라, 그 영생의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는다면 사실상 우리들의 삶에 세상의 것이 전부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에 국한된다니까요, 여러분들. 상해에 있지만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죽음이 끝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영생의 소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소망 둘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 영원한 생명과 영생의 소망을 두고요 그것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듣긴 들었는데 진짜 있는지는 모르는 이렇게 고백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분들 가운데 제가 성경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 말씀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27절 말씀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여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잠깐 우리 반주 좀 주실까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명자된 이유를 이야기하면서 끝으로 자신을 이렇게 결론냅니다. 전도자라고 결론냅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절, 3, 4절 읽습니다. 자기 때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다. 나는 전도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4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저는 이 4절 말씀이 너무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들. 4절 말씀에 제 마음에 훅 들어옵니다. 오늘 이 4절 말씀이 바울이 디도에게 용기와 위로를 주는 것 같지만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들려져요. 디도야, 이제는 네 차례야. 상해 코스탄 여러분들, 이제는 여러분들 차례인 거예요. 복음의 그 헌신과 희생과 모든 감례들을 다 하면서 지금 우리 가운데 이어져 왔어요. 이제는 우리 차례라는 거예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이제는 너희 차례야. 이제는 네가 복음을 전하고 네가 복음으로 살아내야 돼. 복음이 없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세상 가운데 네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줘. 그게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새 아이가 있어요. 아이들을 키우면 공통적으로 그래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상당히 많이 혼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상황이 뭐냐면요, 애들이 우선순위를 잘못 설정할 때예요. 이제 저희 와이프가 이제 옥명가 때문에 일을 하러 나가요. 저도 사역이나 미팅들이 있어서 쭉 나가면 저희 와이프가 이제 나갈 때 아이들에게 하루 동안 해야 될 온라인 학습과 숙제들을 막 주고 갑니다. 근데 우선순위를 여기에 두고 막혀진 이 학습과 과제들을 먼저 하고 남은 시간에 좀 놀면 되는데 보통 애들이 어떠냐면 저도 그랬어요. 생각 없이 아침 오후에는 계속 게임하고 TV 보고 밖에서 놀아요. 놀다가 저녁이 돼서 이제 해야 될 학습들과 과제들을 막 떠올립니다. 그리고 이제 엄마가 들어온다는 전화를 받아요. 그제서야 막 몰아서 이제 학습을 합니다. 여러분 끝낼 수 있습니까? 반도 못 끝내죠. 그러면 그날은 어김없이 저희 와이프한테 애들이 엄청나게 혼나는 날이에요. 저는 그럴 때마다 제 모습을 많이 투영을 시켜요. 여러분 엄마 아빠는 온다는 전화라도 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날은, 내가 주님께 다시 갈 날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성경은 도둑같이 임한다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네가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왜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두려우십니까, 여러분들? 중국 땅에 있는 여러분들, 상해 땅에 있는 여러분들 뭐가 두려우시고 뭐가 외로우세요, 여러분들?
이 시간 함께 잠깐 기도하면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를 상해 땅에 남겨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상해 땅에 내 친구들은 다 한국 들어갔는데, 한국 들어가서 잘 사는 애들이 승리자처럼 보이고, 한국 들어가가지고 떵떵거린 애들을 SNS로 접할 때 너무 부러운데 나를 왜 이 땅에 남겨두셨습니까? 하나님의 뜻입니까? 그냥 흘러가는 상황입니까? 주님, 이곳에 나를 남기셨으면 남기신 주님의 이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알길 소망합니다. 내가 그걸 깨닫길 소망합니다. 이 땅 가운데 감사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디도에게 했던 이 고백처럼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택하신 자들의 믿음을 위함이 되길 소망합니다. 나의 삶이 경건함으로부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내가 영생의 소망을 품고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인지하며 늘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꿈고 내가 한 발 한 발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셔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영상으로 보고 시청만 하고 끄지 말고요, 돌리지 말고 여러분들 여전하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활동하십니다. 저는 믿어요. 이 영역도 주님 쓰신다는 믿음이 있습니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상해 땅에 남은 이유를 알려주셔서, 내가 상해 땅에 남겨진 이유와 목적을 알게 해주셔서 내가 이곳에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고백하시면서 고민하시면서 함께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멘. 감사합니다. 너무 처절하게 아픕니다. 상해 땅에 남겨진 우리 귀한 청년 청소년들 생각할 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다들 한국으로 넘어갔지만 이곳에 남겨져서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박탈감과 두려움과 위기감에 쌓여있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고스탄들을 기억하여 주시면서 이곳에 남겨진 것은 혼자가 아님을 고백합니다. 주님 옆에 계시고 주님 함께 계심을 고백합니다. 내가 우선순위를 먼저 잡겠습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위해서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주여, 아버지 임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내가 이 땅에 남겨진 이유가 무엇에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복음을 전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교제하는 것에 있습니까? 아니면 내가 그냥 내 삶을 연명하는 것에 있습니까? 주여, 우리 사랑하는 상해 고산의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셨어요. 이들이 그 땅에서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셔서 나온 지체들도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코로나가 절대 반지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말씀과 멀리해도 되는 계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코로나가 예배 안 해도 되는 어떠한 이유가 되지 않게 하여 주셔서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면서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예배로 함께하는 우리 귀한 지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그곳에 동일하게 역사하여 주시면서 기름 부으시고 힘내 주님 위로와 회복과 반면에 아버지 회개와 결단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면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 번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시죠? 여러분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혹시나 놀고 있고 기도하지 않고 있어도 저희 본부와 우리 강사님들은 여러분들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기간, 코로나 기간을 원망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하게 도와주셔서 모두가 이 코로나 기간을 절대 반지처럼 이 기간에는 예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 기간을 이유 삼으면 성도 간의 교제를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이 기간에 말씀 안 읽고 이 기간에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다들 이야기하고 있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 이때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있고 이때 이 코로나라는 질병을 보내신 이유가 있는데 주님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주님의 일을 하길 소망합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내가 이 시간 가운데 이 장소 가운데 이 기간 가운데 이 세대 가운데 내가 나를 주님께 드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고백하시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님 한번 크게 부르시고요. 여러분들 주님 앞에서 기도하며 결단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잡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코로나라는 이 기간이 내가 주님과 멀리해도 되는 기간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이 기간을 핑계 삼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것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 기간에 내게 맡기신 일이 있습니다. 주님, 이 기간에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내가 그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기간에도 주님의 그 역사하심은 일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여전히 이 기간에도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복음을 향해서 진전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그 길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생명이 살려내고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에 내가 이 기간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곳곳을 섬기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 기도하는 귀한 지체들, 기도하지 않고 그냥 보고만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한국 땅에 나온 지체들, 아버지 아직도 자기 땅에 거주하는 지체들, 모든 이들 가운데 주님의 강력하신 역사심과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끝까지 손 놓지 않으시는 그 능력이 있길 소망합니다.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 거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더불어서 상해 땅에서 목회하고 있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더욱더 복음의 열망이 내가 불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주님, 생각해보면 저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큽니다. 그리고 그 받은 은혜에는 분명한 책임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많은 선배 우리 성도님들의 피와 땀을 물려받아서 이 복음이란 정수를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차례임을 고백합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이것에 위축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라는 핑계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놓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절대 반지가 돼서 우리가 마치 예배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집회 안 해도 되는 것처럼, 우리가 마치 지쳐도 되는 것처럼, 쉬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이 기간에 할 수 있는 주님의 그 깊은 사명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해서 우리가 이 기간 동안 주님께 드려노라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 모든 시간을 주님께 또한 드립니다. 더 역사하시고 주님께서 더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